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려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과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아멘. 예.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넌 일이나 또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한 그런 모든 일들에 관하여 들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이 특히 이제 여기서 말하는 가나안 7 왕들, 그 왕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연합정성을 그들이 형성해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반응인데 우리가 앞에서부터 보았잖아요. 라합이 그러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브온 족속이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이 두 가지 반응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우리 인류의 반응을 대변하는 것으로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들에 대한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죠. 가나안 전체 분위기는 한편으로 막 두려워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는 것, 그것입니다. 자,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아멘. 여기서 이 일 후에 역시 이제 아이성 전투 다 마무리 짓고 그리고 이제 이들은 다 세겜에 모였어요. 옆에 보면 바로 8장 끝에 보면 그리고 그곳에서 언약 갱신식을 가지면서 막 율법을 낭독하고 아멘 아멘 이렇게 막 화답하고 했습니다. 그 후에 그 일이 있은 후에 가나안 왕들이 다 모였어요. 여기서 말하는 서쪽 산지, 평지, 대연안 이 모든 말들은 다 요단강 서쪽 편을 일컫는 그 가나안 땅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인 것이죠. 이들 가나안 7 족속들은 가나안 땅 전역에 흩어져 살면서 도시국가를 형성하고 살면서 때로는 연합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경쟁하기도 하면서 공생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흔히 가나안 족속 이렇게 이제 통칭되지만 사실은 이들은 혈통적으로 다 구분이 돼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해관계도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다 자기네들 도시국가로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좁은 가나안 땅에서도 한 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도시국가 형태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일심으로 한 마음이 되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평소에 알력과 경쟁 관계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군사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하고 항복하는 그 편을 선택하지 않고 대신에 의기투합해서 이스라엘과 맞서는 편을 이들은 선택한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세상의 그 어떤 동맹도 하나님 한 분과 한 분을 당할 수 없다 하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악한 자들의 속성이에요. 악한 자들은 평소 적대 관계에 있다가도 악한 일을 위해서는 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곧잘 세력을 모으고 동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류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의 가장 절정이 최절정이 바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에 하나가 되었잖아요. 또 당일에 원수를 지냈던 빌라도와 헤롯이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민중들까지 모두 다 예수를 죽이는 일에 한마음이 되지 않았습니까? 야합, 무력 시위, 힘의 숭상 이런 것들이 다 세상의 방식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연합해야 되는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되지 않으면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일치단결하여 달려드는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그 악한 사단의 세력을 물리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미움과 다툼을 버리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서로가 돌아보면서 약한 성도들을 세워주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기도의 후원자가 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원주민들 중에는 이스라엘의 승리를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라합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라합이 또 그 중에 한 명이지만 이제 3절 이하부터 나오는 기브온 주민이 바로 그들인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반이스라엘 동맹에 참여하지 않고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으려고 하였습니다. 기브온은 아이성에서부터 약 조금 아래쪽으로 11km 정도 떨어진 아주 가까운 성읍이에요. 다 여리고 다 아이성 다 거기 중부 지방에 다 모여 있는 성읍이죠. 그런데 이 기브온 성읍은 다른 성읍들과 달리 왕도가 없는 왕이 없는 그런 성읍입니다. 가나안 전투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이 성읍이 바로 이 기브온, 왕이 없는 이 기브온 성뿐인 것이죠. 이들이 화친을 했으니까. 자,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보드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정말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그런 꾀를 내고 있어요. 곰팡이가 난 그런 떡들은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아무튼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꾀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있잖아요.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 이 본문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신중함, 지혜로움 이런 의미로 보다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또 아이에서 행한 그 일을 듣고 야 우리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화친하는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화친을 맺고자 찾아왔던 것이죠. 화친하지 않으면 뭐예요? 진멸인 것입니다. 진멸. 다른 방도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주 가장 공손한 태도로 찾아와서 청함으로써 마침내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11절에 보면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봉신 조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봉신조약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안쪽 당사자는 충성을 맹세하죠. 그럼 이 충성을 받은 쪽에서는 그들을 반드시 보호해 주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봉신조약입니다. 이들은 자신들도 이스라엘에겐 진멸의 대상이다 하는 것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멀리서 온 사람인 것처럼 여호수아를 속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들의 태도는 언뜻 보면은 이건 속임수이고 매우 비열한 행동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들의 행위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은 적어도 미래를 위해서 대비하는 지혜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계획을 알고 실행에 옮겼어요.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지혜로운 태도로 인해서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도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속임수는 자기 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들이 고안해낸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이고 방법이었던 것이죠. 만약 어떤 다른 수를 알았다면, 그리고 다른 수가 있었다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거짓말이 핵심이 아니에요. 거짓말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항복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 길이 아니면, 이 방법이 아니면 우리는 전멸이다, 몽땅 다 죽을 것이다 하는 이런 절박한 심정에 있었던 이 기브온 족속을 살려주십니다. 생명의 길을 찾겠다 하는 그 절박함이 과연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절박함이 있어야 되겠고, 만약 또 그 길에 우리가 찾아서 생명의 길로 들어와 있다면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그 생명의 길에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자, 9절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말한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과 화친을 하기 위한 그 근거를 지금 찾기 위함입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신명기 바로 20장입니다. 신명기 20장 보면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20장 이렇게 적어도 놓으시고 신명기 20장을 한번 우리 찾아보십시다. 앞에 말씀이 있긴 하는데요. 20장 10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 그때는 그 성읍에 먼저 화편을 선언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평을 먼저 선언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뒤에 쭉 내려가서 15절 보십시오. 자, 화평을 선언해야 하는데 15절에 보면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멀리 떨어져 있는 성읍에는 이렇게 화평을 청하는 거예요. 화평을 청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16절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그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은 살리지 말래요. 17절 시작.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 지금 여기 17절에 나온 명단은 우리가 지금 읽었던 여호수아서 이 9장 1절 앞에 나왔던 명단들하고 똑같아요. 이 사람들은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 데 있는 자들과는 화평하지만, 그러니까 기브온 주민들은요 신명기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먼 데서 온 사람들처럼 이렇게 각본을 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시간 동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모든 일들도 다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가 가나안 땅 전체에 다 퍼져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족속들은 이스라엘과 대항하고 맞서서 싸우려고 준비를 했고, 기브온 거민 같은 이들은 거짓으로라도 찾아와서 화친하려고 했던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세상 사람들은요, 안 보는 것 같고 안 듣는 것 같지만 참 우리 성도들의 삶을 예의주시합니다. 잘 쳐다보고 있죠. 그것이 좋은 의미에서든지 나쁜 의미에서든지 우리 성도들을 세상 사람들은 다른 기준에서 바라보고 평가합니다. 뭐라고 말해도 우리 성도들에게 대하여 기대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동 하나하나가 일반인들의 주목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의 행위가 모든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평가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우리의 말이나 행동에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하고, 또 그래서 매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9장 14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거민의 말을 그대로 신뢰했어요. 그런 나머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화친을 맺은 결과 본의 아니게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멸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 아닙니까? 그죠?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에 여러분 동의하시죠?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나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그냥 끊임없이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결정하죠. 근데 그래도 뭔가 미진한 것 같으면 주위 사람들에게 묻기도 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어쩔 수 없어요. 자기의 편견이나 선입관에 갇혀 있고, 또 사람의 사람이나 어떤 뭐 일이나 모든 사물의 중심은 보지 못해요. 외모만 볼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절대 한치 앞에, 바로 앞에 일어날 미래의 일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했다가는 낭패를 당하기 쉽고, 그리고 결국에는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제 주일날 들은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잠시 멈춰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본질과 인생의 길을 다 아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진토에 불과하잖아요. 흙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행동하기에 앞서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은 정말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15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이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곧 그 자리에서 기브온 주민들과 화친을 맺습니다. 이는 그들의 행동이 몹시 좀 경솔하고 성급한 것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16절을 보면은요, 불과 3일 후에 기브온 거민의 정체가 탄로나게 됩니다. 이 결정으로 이스라엘은 정말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를 범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후에 가나안 남쪽에 있는 5족속이 연합해가지고 갑자기 쳐들어와서 싸워야 하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게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거나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잠깐 멈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나를 살피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경솔한 약속이나 경솔한 맹세는 언제나 값비싼 대가를 요구한다는 것, 우리가 오늘 여기서 배워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과 행동에 있어서 정말 신중을 다 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말과 행동에 더욱 신중을 기하시는 그런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위험한 줄 알면서도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막연한 기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을 선택한 기부원 거민의 지혜와 용기를 오늘 배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살 길임을 믿고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 신중을 기하게 하시고 우리를 주목하며 지켜보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도전이 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이 우리의 몸을 기억하는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셔서 신앙의 평소 실력을 쌓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날인데요. 그거 김영실 선교사님이 보내주셨던 나라를 위한 기도 받으셨죠? 참 그게 기도가 좋아서 저도 그걸 근데 그거 핸드폰 있으시면 그거를 보고 쭉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걸리는데 정말 조목조목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나라를 위한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겨울 수련회 위해서 또 이제 다음 주 금요일이죠. 이번 주 아닙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 자녀들과 함께하는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날씨가 계속 춥네요. 이제 사만사온이란 말은 이제 뭐 완전히 다 없어져 버렸어요. 계속 추운 날씨 가운데 또 이제 우한 사고를 당하신 유가족들을 위해서 또 생존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우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